우리가 일주일 동안 성전 확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고 또 기도해 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빠지지 않고 기도해 주셨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희망적인 여러분의 예물로 인하여 주의 성전이 확장되는 그러한 밝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머지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했는데 40일 작정기도를 다시 월요일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일은 우리 다윗 왕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 성전 확장을 성전의 건축을 다윗 왕에게는 피가 많이 전쟁을 많이 치렀으므로 성전 확장,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는 허락지 않았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다윗 왕이 허락지 아니한 그 성전 확장에 대한 부분,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을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고 기도한다는 자체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그 시대적인 복을 받았고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명령을 했습니다. 요압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본래의 뜻이 인구 조사하는 것, 이것이 무슨 죄일까 하는데 자기의 강한 군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나라는 것을 백성들이 얼마나 되고 군대가 얼마나 되는가,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의 굳건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지 아니했던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이 세 가지 재앙 가운데 어떤 재앙을 택할 것인가? 다윗은 세 번째 재앙을 택합니다. 사흘 동안 온역이 일어나서 전염병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죽게 되는, 징벌을 받게 되는 그 벌을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징벌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그 세 번째 재앙을 선택하고 사흘 만에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7만 명이 사망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나서 징계가 거두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 속죄 제사, 화목 제사를 드리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어떤 장소냐면 아브라함이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장소, 모리아산 정상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속죄를 드리는,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바로 그 모리아산 정상이 바로 그 장소다.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다 똑같은 그 이름이 동일 인물입니다. 여기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이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드리는 장소,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다.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다윗 왕이 왕이기 때문에 그 드리는 제사 드리는 장소를 다윗은 그냥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요청하면 그 자리를 전부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라우나가 다윗 왕에게 무상으로 왕께 드리겠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제사드린 장소를, 내가 속죄 제물을 드리는 장소를 내가 공짜로 무상으로 받을 수 없다 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타작마당을 돈을 지불하고 그 자리를 사게 됩니다. 금 600세겔을 주고 그 자리를 사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전혀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기는 백성의 무상으로 백성이 제공하고 또 왕으로서 모든 것을 무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는 자기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그 장소를 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다윗의 신앙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세로 이제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기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성전 건축의 자재들을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이제 솔로몬에게 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윗은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석공들을 동원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합니다. 그리고 각종 못을 만드는 데 쓸 철도 준비합니다. 당시에 철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그 재료입니다.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도 준비했습니다. 구리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역대상 22장 3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2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해야 될 것이라 하며 죽기 전까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나이가 들고 병이 들었어도 계속 왕에서 내려왔어도 한 일은 그는 바로 계속적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 그는 바로 그가 왕을 마칠 때까지도, 그가 노년이 이르기까지도, 그 병들었을 때에도 그는 계속 성전 건축 준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한 번도 성전 건축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준비를 마친 다윗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모든 방백을 차례로 불러서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참으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이 오늘 14절에 본문 첫 절에 14절에 말하기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다 합니다. 그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잘 실감이 나지 않죠.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그 용량인지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 달란트는 30kg입니다. 그렇다면 10만 달란트는 300톤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시세로 환산해 보면 오늘 2020년 6월 7일 오늘 날짜로 금 시세입니다. 한돈 가격이 28만 8천 원입니다.
금 한 돈에 28만이라고 잡을 때 한 돈은 3.75g입니다. 한 달란트는 최소한 30kg. 그러니까 3만 g이니 3만을 3.75로 나누면 딱 8천이 나옵니다. 그 한 달란트는 최소한 8,000돈, 8,000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돈을 28만 원을 치고 8천을 곱하게 되면 바로 22억 4천만 원 이상이 나옵니다. 금 한 달란트가 22억 4천만 원이면 다윗이 준비했다는 금 10만 달란트는 220조억이 넘게 됩니다. 거기에 당시에 더 금보다도 어느 때는 더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이 은이 100만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셀 수 없는 쇠와 녹과 철과 여러 가지 구리와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을 합하게 될 때 이 재료들은 아직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금값만 220조 원이 현 시세로 넘는 금액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기뻐할 만한 그런 일인데, 그것을 기뻐하기만 하고 우리가 다윗이 준비했던 그 정성, 다윗이 쏟았던 그 정성에 대해서 우리도 그 정성을 쏟아 부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정성만 있다면 이 자체 성전의 확장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과 또 경제적인 극심한 어려움들을 겪는 이 나라의 형편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팬데믹 상태로 인해서 지금 미국과 전 세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시기에 지금 9월 대란의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적은 교회를 할 때 50명 미만을 적은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교회가 80% 이상이 50명 미만이고, 또 그 가운데 대부분의 적은 교회는 10명, 20명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문을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대형 교회들도 50%가 줄었고 출석도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전세 대출을 받고 또한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하신 그런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대출이 다시 돌아와서 부도가 날 수 있는 그 시기가 9월이라는 것입니다. 9월 대란선이 지금 교회에 지금 한참 떠들고 있고, 또 그 위험성이 지금 상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걱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에, 그런 어려울 때하고 다윗 시대하고 같습니까?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어려운 때하고 다윗의 시기하고 같습니까? 다윗의 시대는 다윗이 왕이었고 풍성하니 그렇게 성전 건축 준비를 잘할 수 있었지요, 그렇게 지을 수 있었지요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 시작.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나는 더할 것이며. 아멘. 지금 내가 환난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편안한 가운데 성전 건축 준비를 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14절에 환난 중이라는 말은 이 환난 중에 엄청난 건축의 자금을 준비했다는 말씀인데요, 그 환난 중이라는 말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큰 고통을 겪으며 라는 말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또 최선을 다한 노력을 다해서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헌금을, 이 건축 자금을 마련하게 된 것은 큰 환난 가운데, 다윗의 일생이 어떤 일생입니까? 다윗은
전쟁의 백전노장이에요. 그 일생에 늘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의 환난 가운데 편안할 날이 없는 가운데 그냥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우리들 같이 세상의 사람들 같이 자기의 재산을 모으고 자기의 집을 넓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이 환난 중이라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그저 편하고 쉽게 건축 자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엄청난 자기 희생을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 중이라는 말을 다른 나라 성경에서 프랑스 성경 번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가 가난해지기까지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가난해지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가 내놓은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난에도 불구하고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모든 것을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바치고 모은다면 내가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기정사실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다 바쳤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가난해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전 확장에 대한 자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심령들마다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또 자기의 전세, 가족들이 모여서 좀 전세를 얻어서 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것을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먼저 드리는 성도,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200만 원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린 성도, 그리고 무명으로 드렸지만 그 모든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드린 그 성도님들, 이런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질 것을 알고 하나도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형편이 좋은 사람이 안 계세요. 만석구는 만 가지 고민이 있죠. 천석구는 천 가지 고민이 있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고민이 많고 정말 어려운 데가 많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너무나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부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리,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압구정 예수교회는 늘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 일 앞에서는 나의 호의 의식을 다 버려버리고 안락함 같은 것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전 건축에 다른 유대교 출판공회가 권위 있는 히브리어 영어 대조 성경의 번역을 보게 될 때에 거기서는 우리말로 내가 환난 중이라는 말을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언어였던 아람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탈굼에서처럼 나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라고 옮겨 적었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나의 가난 가운데 이것을 각주로 달아놨습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건축 자금을 마련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해질 줄 알고 내가 가난해지겠지만 그래도 그 많은 건축 자금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후에 모든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전승하고 천하를 평정해서 모든 나라들로부터 예물과 조공을 받게 된 다윗이 가난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다 바침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까지 감수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든 걸 드림으로 스스로 가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너무 잘 돼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큰 집 살아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자녀가 출세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늘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 좀 더 남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많이 간대요.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여러분 우스운 유모예요. 입만 있더래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신앙, 글로만 잘하는 신앙, 얼마나 옳은 얘기를 하고 얼마나 똑똑한 얘기를 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변하고 얼마나 언변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언변이 없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요. 또한 요즘 자라나는 어린 세대를, 젊은이들은요, 어른들이 당할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말 잘해요. 믿음에 대해서 참 진실한 믿음도 없으면서 얼마나 믿음에 대해 잘 설명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가 뭐냐면 행함이 없어요. 내 희생이 없어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정한 복음이에요. 그것이 문제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행이에요. 실행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상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올라갈 수 있는, 그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제 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왔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을 말씀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근 방패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금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겨야 됐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7절입니다. 그 시삭은 이집트의 제22대 왕조를 세운 세숑크 1세를 말합니다. 그는 솔로몬의 신하 가운데 느밧이라는 자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고 대적했다가 솔로몬이 죽이려 하자 애굽으로 도망했을 때 그를 받아주고 솔로몬이 죽기까지 이집트에 머물게 해준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서 약탈해 간 것으로 이집트, 애굽의 신들에게 바친 금이 200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찍이 이집트의 바로 왕들이 그들의 신전에 바친 헌물로 기록된 것 중 가장 큰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10배도 넘는 금 3,000톤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어떤 신전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지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바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의 헌신이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단지 성전 건축만을 부탁한 건 아닙니다. 다윗은 바로 오늘 역대상 22장 11절로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기를 원한다. 네가 성전을 짓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기를 원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케 하리라. 그 말을 잊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우리에게 형통함이 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면요, 박조준 목사님이 그래요. 박조준 목사님이 한참 남쪽에 전쟁이 난다. 그래서 이북에서 쳐들어온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위험하다고 할 때에 박조준 목사님은 미국 영주권을 버리고 그때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 시절에. 그러면서 왜 다들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한국 오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형편대로 따라가면요, 지금 미국에 계시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박조준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 있으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사실 미국에서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한국 사람이 대우를 받을 것 같죠. 동양인이 대우를 받을 것 같죠. 흑인보다 나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에서요, 제일 1등 국민은 백인이에요. 그 다음에가 흑인이에요. 그 다음에가 멕시칸 같은, 그 다음에가 황인이에요. 흑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게 우리 동양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시류를 따라가고 세상의 모든 환경을 따라가면 우리는 위기를 만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성전 건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제까지 성전 건축의 헌금을 모아놓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한 적이 있죠. 헌금을 한 적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곳, 선교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원하는 곳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체적으로 무엇을 모아놓는 교회가 아니라 외부에서도 압구정, 그러니 많은 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한 확장에 대한 그 메시지가 왔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늘 섬기고 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늘 흘러내리는 모든 은혜를 흘러서 넘치게 하고 모든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 믿음의 그 근본을 우리가 계속 지키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돈을 모아놓는 교회가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 또 어려움을 당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길을 내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압구정 예수교회가 왜 이 지역에서 지금 20년 이상 왜 이 지역에서 이 중심 중에 중심에서 계속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40년 전에 무너진 교회 자리에 압구정 예수교회를 오게 하셔서 왜 오늘까지 우리를 있게 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우리 이 물질을 상징하는 압구정 지역에서 오히려 물질을 거슬러 올라가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물질을 흘러내리고 우리의 소유를 추구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타인을 향해서 섬기는 그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압구정 예수교회가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라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증하실 것이다, 보증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압구정 지역에서 압구정 예수교회는 든든히 서나갈 것이며 성전을 통해서 확장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있어야 될 만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물질 문명의 총화인 이 지역에서
우리는 물질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물질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40일 작정기도 동안 또 기도하는 우리의 성전의 자체 성전의 확장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시고 같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창대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창대한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복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복, 믿음의 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늘 문이 열리는 여러분의 일생이 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많은데 교회들이 많은데 왜 이 성전을 또 지어야 됩니까? 왜 만들어야 됩니까?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면서 다윗이 그들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면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이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성전 건축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기 전에 먼저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줄도 모르고 성전만 건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우리와 동행하실 때만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성전 건축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믿음 생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고대 강실 같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는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건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완성된 건축물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부터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헌금을 작정을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그 헌금 작정을 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 확장하면서 더욱더 믿음에 합당하고 우리 교회의 본연의 사명에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물질의 문제로 생각하고 전혀 마음의 문이 안 열리는 분도 계실 테고, 또한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여러분 마음에 또 하나님의 이 성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분도 계시고 그렇게 드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느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문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물질의 문제도 아니요,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관점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절대절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베푸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이 일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제가 최근에 이 일을 성전의 자체 성전과 확장과 건축에 대한 기도를 끊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더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그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주시는 그 환경으로 우리가 이 일을 기도할 수밖에 만들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주일 만에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그 헌신과 드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내 전세금을 빼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월급이 198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200만 원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분이 다른 재산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재산은 그 하루를 계속 그냥 한 푼의 은행 이 통장도 없고 그냥 그 월급으로만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면서 그냥 그 월급으로만 살아가고 대부분을 월급을 또 하나님께 바치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 돈이 많은 부자가 되겠다거나 혹은 모든 원수를 이기는 능력을 주겠다거나 약속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오직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리라 약속했어요. 이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들은 분명히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자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래서 그 거위를 잡아왔어요. 그랬더니 황금알이 계속 그것이 나올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그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자체를 주시길 원해요. 복의 근원 대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자체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의 아들 되면 하나님의 재산이, 하나님의 모든 유업이 우리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힘이나 능력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자 하심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